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영으로 가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의인에게 아버지 빛을 비추시며 또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누사님 가정과 아버지 이제는 저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천대까지 따르는 주의 복들이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인도하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실 수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회복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고 나서 전도를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가르치는 사역하고 귀신 쫓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하고 전도예요. 이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간증을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 좀 띄워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부르실 때 이들은 즉시 바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장과 사업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고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고 귀신 쫓는 것도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늘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이들을 또 파송해요. 파송을 했을 때 뭐라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들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야 내가 이제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그마치 3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의 베드로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고 결국은 어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집어들어서 그 길을 말고의 길을 찌르는 일도 벌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어요. 그 위에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마가복음 그 앞절에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또 예수님 만나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에 묻은 것을 꾸짖으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안혜주 지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우리 내면을 계속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죄를 깨달으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바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부터 16장부터 이제 그 일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해요.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살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저 스스로도 내가 오늘 정말 예수님 믿는가? 이거를 늘 자꾸 질문해요. 자꾸 주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안혜주 지사님 이런 간증은 정말 귀한 간증이에요. 창피할 수도 있고 쑥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 인격적인 주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회복이 있고 특히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이제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혜주 지사님처럼 우리의 진실되게 내려놓을 때 회복이 있어요. 우리의 진실되게 주님 앞에 보호할 때 회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안혜주 지사님 말씀대로 왜 제 얘기를 하고 왜 간증하냐면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 보면서 저 사람 당신 믿는 사람 맞아? 당신 목사 맞아? 이에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거짓 근성을 가지고 누군가 갖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자꾸 무엇을 구걸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된다면 그러면 당신이 못 받고 당신이 그것을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니 당신 문제나 좀 해결해.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들마다 선교 편지 보내고 모평하고 뭐 하면서 도움 요청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당신이 가서 노가다를 뛰든지. 내가 볼 때 뻔히 목사님 뻔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운동이나 하고 다니고 족구나 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노느라 다니고 뻔히 그러면서 늘 그래요.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싸워서라도 붙들고 목을 해서라도 축복을 받아내든지 무엇을 받아내지 않고 날마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 같이 조금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요. 그게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내 얘기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우리 아내 얘기만 해서 싫어해요. 우리 홍길이 얘기하면 또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세계 애아 드리라면 얼마든지 애아를 드리겠지만 그 인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우리 아내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바로 집에 가지고 왜 내 얘기했어? 우리 아들 얘기하면 아빠 왜 내 얘기했어? 그래요.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어요. 해도 내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한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니들이 희생제물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우리가 받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 안일선이 같은 마음 가지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풀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인내의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바로 말씀을 부르자마자 그 그물을 던지고 배를 던지고 어떻게 떠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요. 외경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보여요. 날아가는 새한테도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외경도 있기도 해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의 행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사역을 할 때 아마 그 제자들은 맞다.
저 사람이라는 내가 믿고 따르겠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부의 그 직도 내려놓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기쁜 충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내가 보면 저 말씀이 가짜가 아니구나. 저 일이 진실이구나. 그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오다가요. 결국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오늘 16절에 말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앞에서 그 앞에 음식을 중무하고 불을 피워요. 그렇죠? 그러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을 물어봐요. 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 내가는 너를 사랑해. 너도 지금 여전히 나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너의 행동에서 어쩔 수 없었잖아.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서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베드로는 그 상처가 다 씻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정말 인격적인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주님 만나지 않고 우리가 믿으면 잘 되고 믿으면 어떻게 되고 보여지는 현상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보여지는 환경과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 뛰어넘는 삶 속에서 그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에 결국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인내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저도 많이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 왜 안 고쳐줍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따지기도 해요. 어떤 때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이 가정 지금은 빨리 안 해주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싸우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가 말이야 얘기하면 제가 거기서 또 무릎 꿇어요. 알았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몰라요. 하고 저도 툭툭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실 걸 기대합니다. 하면서 저도 그래요. 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것은 주님하고 그런 마음에 신뢰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일로 지사님 이 간증이 정말 귀한 간증이고 또 우리도 이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마음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면 무딘 것이 있다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래요. 마음이 완악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이 있고 무엇이 있으면 자꾸 우리 속에서 완악함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님 앞에 들어가십시오. 내 마음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과 일대일로 해결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첫 길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환경이 이렇고 무엇이 이랬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 고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곧 믿는 사람들의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배부를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격적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결단했다면 어쩌면 지금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나 정말 부활의 주님, 정말 인격적인 주님,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응답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합시다. 늘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 전하는 것은 제가 목격하려면 썼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친해질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럼 너희가 기도 자리에 와라.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대화를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늘 있어요. 어제 이랬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많아요. 근데 자주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전화하면은 무슨 말 하지? 잘 지냈습니까? 하고 끊고 말아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그래서 2023년도에 제가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더 자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갈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더 주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 기도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2023년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격적인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라 하면 내가 막 간구하고 기도 시간 끝났어요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이렇습니다. 나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보시냐고 자꾸 질문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응답하실 것이고 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나가는 기도, 그 훈련을 계속하셔서 여러분 삶에 정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꾸지름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고 네가 그 말에 순종했지. 나는 너를 축복한다. 또 고맙다라는 소리 드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그냥 내가 지금은 어쩌면 내가 주님을 보면 만나면 오직 주님 앞에 달려갈 것을 기대했다면 오늘 이제는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90장 한 장 부르시면서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 도와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290장 한 장 부르시고 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